시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주신 자료를 나눠주며 사는 삶 그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별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결국이 많다 주 위에 잡는 건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극한 행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개인의 행복 주권이 헌법에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넘어가 보면 그는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다 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행복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행복의 객관적인 요소로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인간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 행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주관적으로는 날마다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것은 날마다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넘어가면 서흥국 교수 연대의 교수는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고. 빈도. 강한 그런 임팩트를 주는 것이 아니라 빈번히 사소한 것까지 자주 그럴 때에 행복을 느끼게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은 대단한 무슨 일이 일어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어제는 밤에 비가 계속 내려가고 오늘도 주일날 성도들이 교회 오는데 또 어렵지 않을까. 혹이나 저 하천이 범람해가지고 또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온갖 생각을 다 했는데 이렇게 또 예배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 그 행복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우리 몸에 긍정적 신경 전달 물질인 행복 호르몬이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넘어가 보면
세로토닌, 기분이 안정을 주는 기분 안정제라고 말하는데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제어하는 역할로서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에서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감사한 사람들, 또 내가 잘한 것들을 기록함으로 스스로에게 기분을 좋게 하고 평안을 주는 것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도파민은 즐거운 상황에서 분비되는 것으로 나에게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여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보상의 심리를 가지고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에게 이런 도파민이 발생이 되고 예배드릴 때에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대감을 갖게 하여 보상을 얻기 위해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며 쾌감을 주는 호르몬이다. 옥시토신은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과 신뢰와 영광이 있습니다. 그는 홀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더불어 살기 때문에 서로 친구관계, 인간관계를 좋게 맺음으로 오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스킨십을 하고 너와 내가 하나다 일체감을 느끼면 그 호르몬이 크게 분비가 되죠. 그 중에 부부 사이에 또 아이와 어머니 사이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된 교회가 되면 옥시토신이 엄청나게 분비가 되어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엔돌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운동이나 신체적 활동을 통해 분비되는데 운동을 심하게 해도 아프지 않죠. 그것이 뭡니까? 고통을 완화해주는 진통제가 거기서 발생하기 때문에 기쁨을 느끼게 하고 또 우리가 운동 크게 못해도 신나게 웃기만 해도 엔돌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이렇게 행복 호르몬이 발생하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이 좋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음식 먹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하죠. 그래서 가정에 아내가 어떤 모습을 취하는 데서 가정이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가정의 어머니는 음식을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도록 음식을 잘 해야 됩니다. 붉은 고기, 치즈, 요구르트 등 유제품도 좋은 현상이고 견과류, 바나나, 조개류, 현미 등 이런 것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또 잠을 충분히 주무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햇빛도 하루에 30분 이상 쬐면서 주 3회 이상 걷는 운동이 좋고 또 관자놀이나 미간을 가볍게 마사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오늘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로 행복을 원하십니까? 아멘 한 소리 보니까 행복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 행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선보일 때에 우리 모두가 행복하도록 주시는 말씀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자,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도록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행복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도록 하나님께 요구를 한대요. 요구하면 좀 부담스럽죠? 근데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가 행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마음의 성령에 감동받아서 이것을 하고 싶다. 하나님께 이거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몸을 드리든지 재능을 드리든지 물질을 드리든지 하나님께 드려서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주시되 동산과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얻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피조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 좋은 모습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은 아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먹어라, 먹지 말라, 먹으면 살고 먹지 말라는 거 먹으면 죽는다. 분명한 기준을 주면서 행복과 불행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겁니다. 그 결과 책임은 우리가 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조성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모세를 인도자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주신 말씀이 십계명 발전해서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가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건데 1번 시작. 사랑하며 교회하여 말씀을 영원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말씀의 길을 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말씀의 길을 가라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평생 종살이로 살아야 합니다. 바로를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되는데 자유피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이 일러준 그 말씀의 길을 가게 하신 이 요구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의 길을 행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영원토록 복되게 살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2번 시작.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 요구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말씀의 길을 가는 것, 그거다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셔요. 애굽의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바로를 섬겼던 그 지난날 과거의 삶이 얼마나 불행했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면 행복한 거예요. 자, 10장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지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마음이 없는 예배나 섬김을 받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는 종교행위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이 첫 예배자 바로 아벨입니다. 아벨 같은 예배, 진심을 담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충만히 임하여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넘어가서 둘째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주시니까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뭐하러 나에게 요구합니까? 그냥 하나님 다 주시면 되지 뭐하러 요구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는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지금 많은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요구를 얘기하면 시험들을 넘어지고 자빠져요.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지 못해요. 분당 우리 교회 우리 분당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우리 헌금 봉투 헌금하면 이걸 안 된다. 그래가지고 센시에서 이렇게 기도 막 그랬죠. 근데 또 본인이 있거든요.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야 목사님이 참 이렇게 앞서간다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라요. 하늘 앞에 과연 욕을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런 욕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되고 안 되고 이렇게 그냥 내버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 옳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주는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이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면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뭔가 이걸 분명히 알고 여러분 무슨 요구를 할 때에 여러분 복이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조금 더 확장을 시켜나가면 여러분 사람들 중에 여러분에게 요구 도움을 구한다든지 요구를 할 때에 무조건 요구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요구를 할 때 정말 뭔가 필요해서 안 그렇겠네. 이런 손을 펴시면 그 사람에게 요구를 들어줌으로 그 사람이 행복하고 그 사람이 고마워하게 돼요. 그러면 그걸 내가 고맙다는 걸 느낄 때 내가 또 행복한 거예요.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구가 나쁜 거냐? 나쁜 거냐. 악한 죄, 죄짓는 일을 여러분이 같이 하다 하면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나쁜 짓은 막 하지 따라하고 좋은 일 하니까 안 하고 이거 안 되겠거든요. 이거는 성도가 아니겠죠. 네.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길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라는 이 요구는 하나님 편에서 바라시는 것이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좋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나 실상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는 오로지 우리를 위한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뭘 해라 하면 싫어요, 내일 바빠요, 왜 합니까? 이러면 이제 부모에 대한 오해합니다. 부모가 이 하락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함이냐면 자식을 위함입니다. 근데 포도원을 가진 부모가 첫째 아들에게 야야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네! 그러고 가보는 게 없어. 아버지가 분통이 터져요. 둘째 아들에게 야야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가기 싫어요. 나 바빠요. 아이고 아들아 참 너무 이래가 실망해서 가보니까 둘째 아들 와 있어. 할렐루야. 누가 더 효자냐. 그래서 바로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유대인들은 멀리 가는 거. 예약해놓고 안 하는 거. 유대인 아니요 해놓고 순종하는 거. 이방인.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는 그 포도원은 아버지 포도원이지만 결국 누구에게 혜택합니까? 자식에게. 교회는 포도원입니다. 아버지의 포도원인데 이 포도원의 대로를 잘 섬기면 누구한테 혜택합니까? 다 여러분에게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교회의 포도원을 여러분이 잘 가꾸는 성도가 여러분을 가꾸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헛하고 있다. 여러분 깨달으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준 포도원이 교회요 또 가정이구나. 우리 가정도 잘 가꾸셔야 해요. 자, 신명기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하여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네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 부모가 날 사랑하기를 요구하신다고 생각하면 부모의 영혼을 들어주지 않을 자식이 있겠습니까? 효자는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자신에게 복이 된다는 걸 알고 부모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은 오로지 우리 행복을 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명령으로 받고 규례로 받아 지켜야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무조건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말하고, 규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명령과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절대적인 규칙과 예법으로 그에 따라 잘하면 상이 있고 잘못하면 벌이 있다. 상급이 있다. 형벌과 상급이 있다. 한마디로 폭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바로 명령과 규례를 확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바로 나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를 향한 행복 지침서.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보는 사람은 행복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다가 혹은 듣다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세계한 음성으로 나에게 요구하는 말씀을 들을 때 결국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인 줄 믿고 그 말씀에, 그 요구에 순종하여 받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셋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크게 시작. 한복이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사람은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는 더욱더 행복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행복하도록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두 번의 일이 아니라 3세판이 아니라 딱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행복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1번 시작. 하나님의 요구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네.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역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잘 알죠? 나는 행복합니다. 그분을 떠나는 거죠? 네? 그분이 뭐가 됐어요? 그분이 그런 노래 부르다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동생 윤복희 건사님 여러 번 그 노래가 가스펠입니다. 하나님이 복희 건사에게 준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노래하는 잘 부르다가 주님이 기다렸어요. 목사님이 되셨어요.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요구를 주시면서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걸 쳐다보고 여러분 정말 내가 행복한가? 나를 보다 행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33장 20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복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공부하는 것 되시오 영광의 하리시다. 내 계획이 내게 복종하니 내가 그 복을 받으리로다. 이스라엘이 받은 복을 생각하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 같은 이스라엘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행복의 원천이고 지금도 하나님 나를 돕고 있고 내 영광의 칼이 되시고 주님이 싸워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내게 복종하게 하고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이런 행복한 사람이 우리가 교회 속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 길은 뭐냐?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주는 겁니다.
자, 10장 12절 14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행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요. 다시 말해 여러분,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달라. 그런 하나님 주셔요. 왜? 우리 사랑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 마음을 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행복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시작.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 내게 원하는 게 뭡니까? 시작. 하나님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까? 내가 뭘 할까요? 시작. 내가 뭘 할까요? 물어보시라고 여러분 자신이. 교회 와서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거를 해드리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 다윗을 만나는 내 마음이 약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버지 뜻을 이루는 일에 선택된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하나님 뭘 할까요? 하나님이 그 원하는 걸 해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뭡니까? 성숙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다른 게 아니라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식은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부모 자식 간에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을 선택하여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명령에 대해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요한복음 12장 40절 50절 시작. 내가 내 자유를 받아낼 시간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시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내용이라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우선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어요. 명령으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 명령으로 듣는 성도가 복입니다. 그냥 누구 감명 듣듯이 인해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주시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맞춰난 뒤에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을 성도님한테 무슨 명령했어요? 무슨 명령? 아무도 모르고 이러면 명령이 없으면 무슨 일 합니까? 순종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내게 무슨 명령을 하십니까? 이걸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영생은 상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생 안에 모든 복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순종하면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요구가 많지만 하나님의 요구가 우선이 되고 또 하나님의 요구가 반대가 되면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복되고 좋은 관계는 하나님의 요구에 우선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요구를 들어줘야 돼요. 너무 무슨 말했건 들어요. 이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 그러나 얘기해도 빈장만 하고 듣지 않는 이러면요. 그 사람의 관계가 그냥 관계 있죠. 아무도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그 도움이 필요할 때에 이 사람은 나에게 아무도 아니구나. 그러면 그냥 거리를 두는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요구에 민감한 그것은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구주인 천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2번
시작. 사랑의 예를 통해 말씀의 길로 가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는 건 사랑이에요. 이 예배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의 말씀을 주셔야 하고 말씀의 길을 주십니다. 이 길로 가라. 그 길을 가면 행복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여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사랑의 예배를 드림으로 말씀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12절의 말씀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예배의 삶인데요. 하나님만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러 그 말씀을 받들어서 말씀의 길로 가는 겁니다.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아니 갈대 오를 리본도 진짜기를 따라갈 때도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아브라함, 100세 때던 그 아들 그 이삭을 바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바쳤어요. 자기 부인 사라에게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요구를 들어준 거예요. 이삭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 기근이 들어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가려가는데 하나님이 너를 땅에 몰라. 그럴 때 이삭은 순종하는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내리칠 때도 번쩍 가만히 있었던 이삭인데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지금 죽을 지경인데 이거 딴 데 살 길을 가야 되는데 이 땅에 머물라. 그러니까 이삭은 그냥 머물는 거예요. 근데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았죠. 이삭이 바로 순종의 아들이죠. 야곱 비록 실수하고 잔꾀를 부리고 막 실수하고 잘못이 많았지만 이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결국 라반의 집에서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 돌아옵니다. 이 모두가 사랑의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야곱도 자기 그 라반의 집에 갈 때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고 그 돌베개 해서 그 기름을 다 부어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돌아오게 하신 내가 11절을 바치겠나요? 하나님께 예배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줘야 하죠.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예배가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사랑으로 드리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행복이에요. 사랑으로 드리면 말씀이 들려져.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이 행동하면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배로 언약된 관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로 언약된 관계인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예배로 관계 언약된 그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라니까. 구약에는 제사가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예요. 제사로 언약한 백성이고 신앙에는 예배로 언약한 백성이에요. 그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싫어하고 이러면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말라기에 보세요. 제사장에게도 제사 드리는 걸 범죄에 귀찮게 여겼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성전문 닫아버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여러분의 생명이고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보세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우리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모 바칩니다 하고 이 몸을 드림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산 제물로 드려서 이제 우리 제물이 되는 거죠. 옛날에 죽여서 제물을 드리잖아요. 지금은 살아서 제물. 그러니까 살아서 제물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는 게 산 제물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는요 제물이 아니라
신앙생활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주의 뜻대로 이 몸을 드립니다. 구약에는 제사장이 그 재물 가지고 잡아요. 그 재물 가지고 사람 같이 잡아요. 그러면 그 재물은 양이라요. 아무 소리 아닙니다. 네? 이게 바로 재물이에요. 여러분 몸을 하나님께 산재물로 드리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면 아멘. 이거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날마다 분별하여 주의 길을 갈 때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3번 시작. 진심을 담아 전심으로 주를 섬기라. 진심을 담아 참심으로 주를 섬기라. 이것은 뭐냐?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의 섬기냐. 교회 가는 사람들 보니까 교회 가면 뭐 돈을 주나 뭘 주나. 근데도 불구하고 일요일날 쉬어야 되는데 교회 가면 몸으로 봉사하고 또 세금 내는 것도 힘드는데 헌금 내고 야 예수님 사람들은 완전히 미쳤다. 이런 말을 하는 이 세상이. 그래서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요구를 들어줄 건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씀을 받고 이제는 진심을 담아 전심으로 주를 섬기는 것이 가장 행복한 전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무엇이냐 곧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러니까 진심을 담아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 예배의 한 순간순간을 진심을 담아요. 헌금을 드릴 때도 진심을 담고 주일 할 때도 진심을 담아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그러면 여러분 행복을 느낍니다. 아, 내가 주일 하다 행복하면 그 사람은 진심과 전심을 한 거예요. 왜? 행복을 누가 주시죠? 하나님 주시고요. 그러나 교회 생활에 안 행복하다. 여러분 문제 있는 거예요. 자, 가인이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하나님께 드렸다 했는데 하나님 안 받았거든. 그래 안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동생 아들을 챙기잖아. 아들은요 행복하고 죽어도 할렐루야. 그 여러분 자신이 문제 있는 거예요. 남이 아니고요. 내가 문제 있는 거예요. 행복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면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고 교회가 문제가 있고 이게 아니라 누가 문제 있어? 내 마음 신발 고쳐야 된다. 내가 문제 있는 이걸 깨달아야 여러분 마귀의 손안에서 벗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행복하기를 그토록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네? 명령하십니다. 규례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여 너 말씀에 인도받아라.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전심으로 섬겨라. 그러면 행복이 극대화될 거다. 날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행복하기로 작정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서두환이 돌에 맞아 숨겼죠.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아유 돌에 맞아 죽는데 무슨 행복하냐고. 근데 그걸 우리 천사를 그 노래 들어보니까 우리 주님이 보좌 앞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서대반이 복음을 위하여 승리하는 그 현장에 주님이 지지하는 돌을 던지가요. 이 사람 서대반을 죽이니까 행복해요? 여러분 뚜렷한 사람이 행복합니까? 차라리 맞았어요. 맞으면 두 다리 꺾고 자체 뚜렷하면 억울해요. 왜? 죄값으로 압박이 와요. 죄를 범하면요 완전 심판이 있으니까 그 심판이 언제 오나 불고 떨려보러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이 동생을 처리했고 내가 못 살겠습니다. 왜 죽이려고 해요 동생을. 그래서 하나님 그 은혜로 가인에게 표를 주잖아요. 사람이 선고되도록.
무기징역이랑 마찬가지예요. 삶이 아니고 무기징역. 삶에서 고통하며 죄값을 느끼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은 명령을 지키고 사랑을 예배드려 말씀으로 인도하다 진심으로 담아 전심으로 불을 쓰며 최고의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조국교육관이 전화기 자주 예배 시간 올리는데 빨리 회개하시고 전화 예배 드릴 때 딱 끄든지 가져오지 말든지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 노란 글씨 그리고 조국교육관 눈에 보입니까? 앞에 넓어서 노란 글씨 보입니까? 눈에 보세요. 하나님의 영혼은 말씀으로 줄 섬겨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행복하라. 하나님 여러분, 그 행복하라. 행복하세요? 안 행복하기만 해봐. 하나님 이 말이에요. 행복하라. 내가 너에게 말씀 줬잖아, 행복하라고. 이 안 행복하면 네 말씀도 안 했네. 제가 네 문 앞에 너를 삼키고 있다. 회개해라. 가해내리 준 것처럼 회개하세요. 그럼 행복합니다. 우리의 장면이 얼마나 많아. 네? 사람 같은데 지나고 너무너무 잘해. 저도 생각할 때마다 이 나이 먹도록 너무너무 잘 못 살았다. 지금 60이 가까웠는데 내가 60이라 아직 나는 청순 같은데 아무것도 해놓은 건데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러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줄 줄은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 말씀으로 섬겨 주를 섬겨 행복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불편하고 하나님의 요구는 힘들고